두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4시 좀 돼서 교회를 나왔는데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한 7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벌써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입었던 옷도 이제는 입고 나오게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다 두꺼운 잠바나 패딩 이런 것을 입고 또 옷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겹 입어야 그나마 이 추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난방이 잘 돼 있고 또 집도 오풍이 그렇게 아파트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없지만 제가 태어난 그 태백은 참 추운 곳이었어요. 참 추웠습니다. 겨울에 이 두꺼운 잠바 그걸 입고 눈싸움을 하고 놀이를 하는데 그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잠바가 여러 벌이 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한 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잠바 하나를 입고 겨울 내내 그 잠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세탁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추운데 그 우물가에서 그 추운데 그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빨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한번 빨아놓으면은 그런 옷은 참 오래 말려야 되다 보니까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바 하나를 가지고 거의 2-3달을 입고 있으면 이 앞에가 벤질벤질해집니다. 아마 우리 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가 벤질벤질해. 그래도 그걸 입어야 친구들하고 눈싸움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게 없으면은 아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도 그 잠바 하나가 내 몸의 체온을 유지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 겨울 옷은요, 무겁지가 않으면서도 옷이 참 따뜻해요. 신발도 그렇고요. 우리가 활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 노숙자분들, 집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추운 곳에서 그 옷을 뭐 여러 번 입겠지만은 이 영하권에서 어디 온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가에 그 웅크리고 참 지내는 그 노숙자분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방을 메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룻밤 좀 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잘 데가 없는데. 근데 참,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외부인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교회는 외부 사람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교회 전체 문제가 되고 또 이 지역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랬는데 잘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아팠어요. 아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좋지는 않지만 그냥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좀 착해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어디서도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옷을 제대로 사 입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그 스리랑카 청년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이 막 얼굴이 막 갈려 있고 손에 손을 이렇게 하고 쫄뚝쫄뚝 우리 교회 바로 내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쫄뚝쫄뚝 하면서 걸어 내려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한국말을 좀 할 줄 알더라.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인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오토바이도 면허가 없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그 사고 낸 사람한테도 이게 보상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들어오라 해가지고 우리 사정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청년을 도와주고, 또 아마 주일날인가 옷을 이렇게 그 스리랑카 그분에게 겨울철에 성탄절 아마 앞두고 있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어서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3만원, 5만원이면 잠바 하나 살 수 있고 따뜻한 옷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꼭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추운, 매우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추운, 모든 사물이 다 꽁꽁 얼어서 거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겨울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아시고 재림의 때에 반드시 환란이 있다 그래요. 환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환란의 시초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환란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 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만약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고, 지금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나 집에 사는데 이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한 2, 3일만 그 추위에 떨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재림의 때에 환란이 있는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일이, 환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다 죽는다는,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란의 때에, 겨울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영적 겨울을 겪고 있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또 델타 변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것도 변이가 또 지금 성행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3차까지 또 다 이 주사를 또 맞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암담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터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추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두터운 옷을 입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겨울,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두터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줄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돈을 내야 된다든지, 어떤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든지, 어떤 뭔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금방 까먹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 아들 되고, 그래도 웬만한 돈 한 10억이 있어야 아들 되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영적인 추운 겨울을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추워요. 추운데 이 서리가 자동차 그 앞을 콱,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운전을 못해요. 뭘 덮어놔야 되는데 덮어놓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 이제 안에 있는 뭘 좀 긁는 걸 가지고 그걸 막 긁어내고, 이 손이 또 안 자라다 보니까 옆에도 긁어내고, 그래도 뒤 가서 보니까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한 5분 10분 또 히터를 틀어놔야 이게 좀 녹으니까 한 10분 정도 나가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옷을 그렇게 입었는데도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막 떨려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지 않았다면, 얇은 옷을 입었다면 이 추위에 내가 얼마나 지금 몸을 움츠렸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 패딩을 입고 안에 벽볕이 옷을 입었기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 추운 겨울에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고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의 원수가 우리를 농락할 때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악한 마귀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로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칭찬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지금 환경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추운 겨울이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하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잡혀간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참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다니엘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돼야 되는데 사자들하고 아주 포근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니까 아, 다니엘이 죄가 없구나.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자, 밑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자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바로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영적 교훈을 당당히 떨지 않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을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권세 있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내가 이 경산 지역에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를 못했구나. 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의 포인트를 잘 찾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절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경산 지역, 대구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유대 사람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옷이 겹겹이 쌓여 벗길래도 벗길 수 없는 믿음을 백부장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있든지 말씀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옷을 겹겹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혈류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피를 쏟아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허비했습니다. 좋은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 저 병든 자를 고치는 저 예수, 옷자락에 내가 손만 잡아도 나는 치유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치료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손대도, 하지만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그 힘이 없고 병든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한번 가보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외국에서 이런 집회를 보게 되면은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수십만 명. 그 수십만 명의 공간 안에 병든 사람들, 어떤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서로가 이게 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치료받으려고 그 앞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누군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 쓰러지면 밟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남자만 5,000명 먹였다. 그러면 3만 명에서 5만 명 가량의 사람이 모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이 여인은 병든 여인입니다. 힘이 없어요. 하혈을 하는 사람. 그 틈새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그 앞자리에 가겠다고 그 틈새를 비집고 가는 그 한 여인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로 구원을 주십니다. 즉시로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즉시를 좋아해요. 즉시 구원받기 원하고, 즉시 응답받기 원하고, 즉시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이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근데 그 느린 속도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금방 속도가 해도 더 빠른 속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 고속화되는 인터넷을 개발해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즉시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격 탓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막 때를 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치료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좋은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도 되지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갔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즉시 치료돼야 될 일이 있다면, 즉시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즉시 구원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 무릎 아래서 죽겠다. 예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즉시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인물을 보게 되면은 이분 또 이방인이에요. 근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여러 가지잖아요.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날 운동을 하면 이길 장사가 없을 거예요. 막 쇠사슬에 묶여라도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이 딸도 아마 비슷하게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이면 물에 뛰어들고 불이면 불에 뛰니까 물이 무섭지 않고 불이 무섭지 않고, 그러니까 뛰어들면 누가 그거를 감당해야 됩니까? 그 엄마가 또 그걸 감당을 해야 되죠. 사고가 나면 그 엄마가 감당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귀신 딸은 들린 딸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몹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존심 다 상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제가 참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걸 또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자녀를 낳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참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똑같아요. 자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되어주는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존심을 내가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몹쓸 말을 듣고 자존심 다 상해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내 자녀를 치유해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의탁합니다. 주님이 친히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영적인 충돌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 제가 설교가 좀 많이 갔는데요, 내가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맞춤형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복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양복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양복을 뭐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이것도 벌써 5년인가 6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복이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 30만원짜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5만원, 10만원짜리 짜면요, 어깨는 많은데 손이 이까지 와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어깨가 너무 넓고, 이 좀 싼 거는. 근데 좀 브랜드가 있는 것은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나옵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되게 좋죠. 팔도 맞고 어깨도 딱 뭐 품이 딱 맞으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양복점에 가서 아예 맞추면은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나같이 이렇게 몸이 좀 땅땅한 사람들은 이 맞는 옷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허리가 맞는데 제가 허벅지가 좀 굵다 보니까 허리는 맞는데 허벅지가 또 당겨가지고 그러면 또 사이즈를 올리면 허리를 또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복점에 가서 딱 맞추면 딱 옷이 너무 깔끔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맞춤형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맞춤형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세례라는 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 세례도 받았을 거고 약식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장사되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보혈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따라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바로 이런 세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는 세례 교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영적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세례자이고 나는 세례 교인이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약식세례를 받았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나는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